살다 보면 신나는 일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신 삶에 비추어 볼 때 신나는 일이 많았나요? 힘든 일이 많았나요? 사람의 삶은 모두 다른 것이니까 이제 당연히 대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쉽지 않았다. 참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기대감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삶이 무거울 때, 내 얘기네.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무겁다고 느낄까요? 무겁다는 표현은 보통 언제 쓰냐면요, 버거울 때 씁니다. 50kg짜리 바벨을 들 수 있는 사람이 3kg짜리 설탕을 들고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약해서 3kg를 못 드는 사람은 그 설탕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설탕 3kg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버겁습니다. 자, 삶이 너무 무거울 때,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버거울 때. 2주간 갑자기 등장한 이제 인물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어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면서 이드로한테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저희 가족들이 살아있나 보고 올게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이드로의 눈에는요, 자기 양이나 치던 그런 사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모세가 탈출해서 나오게 된 얘기를 장인어른한테 다 말합니다. 이드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쁨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깨달음을 말합니다. 알았다. 이제 나는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설교 부제목을 이드로의 조언이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거는 옳지 못해 라고 조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옳지 못한지 그 앞절에 16절 보실까요? 빨간 부분 보시면 모세가 하는 일이 재판을 통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건데요. 자, 율례와 법도를 이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말하면 두 글자로 뭐가 될까요? 율법. 네. 자, 그 율법을 알게 한다는 게 그 왜 옳지 못할까요? 앞에서부터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날 이드로가 보니까요,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왜 앉아 있는지, 백성들은 왜 서 있는지 13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자, 모세는 왜 앉아 있어요? 재판하느라고. 백성은 왜 서 있어요? 재판을 받으려고. 자,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얼마나 앉아 있고 얼마나 서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드로가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왜 그러고 있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제 1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백성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저에게 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모세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임종철 목사에게 와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1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재판을 통해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요, 이 달력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나중 일이 앞부분에 첨가되어서 들어온 거라고 했죠. 지금 이 정황 속에서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되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왜냐?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자 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례를 주셨으니까, 법도를 주셨으니까. 즉 하나님 뜻이 담긴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율법을 알게 하는 것은 되게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자, 어떤 두 사람이 아주 간단한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물어보려고 왔어요. 근데 줄이 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이제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이에요. 제주도 인구를 70만 명으로 잡고요. 제주도에 재판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수십만 명 있으면 별일이 다 있죠. 아침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이 돼버렸어요. 모세한테 우리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말하니까 바로 답변을 줍니다. 3초 걸렸어요. 그 3초 답변 들으려고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힘들까요? 네, 힘들겠죠. 자, 그러면 모세는 힘들까요? 네, 힘들죠.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판단해주고. 이드로는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건 옳지 못하다. 18절을 읽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필경 반드시 기력이 쇠할 것이다. 자, 모세가 기력이 쇠해요? 백성이 기력이 쇠해요? 둘 다 쇠한다. 너와 또 함께한 이 백성이 반드시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 일은 너무 무거운 일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드로의 이 말에서 왔습니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무겁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드로가 대안을 내놓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사건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 그러면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건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변합니다. 21절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단 조건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자, 그 능력이 뭐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하며.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 네. 재판을 하다 보면 별 사건이 다 있고 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온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요, 재판은 뇌물잔치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들의 재판은 율법을 그래서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불의한 판결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거짓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로 진행될 거예요. 즉,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재판관으로 세워진다고 해도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처리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모세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세워진다면 백성이 수백만 명이 될지라도 그들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 다 하나님 뜻대로 처리되는 게 가능해지죠. 좀 별일 아닌 일은 백부장까지도 갈릴 것도 없이 10부장이 판결해 줄 거고요. 또 천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파와 지파 간의 문제라든지 한 지파에는 막 수만 명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만, 큰 문제만 모세가 하면 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2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모세에게 너무나 무거운 일이었던 재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담당하니까 모세에게 그 일이 어떻게 되었나요? 22절 마지막 네 글자 쉬우리라. 네. 자, 지금 똑같은 일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는 일. 근데 앞에서는 그 일이 너무 무겁다. 근데 뒤에서는 너에게 쉬우리라. 자, 그래서 이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요, 버거운 일을 쉬운 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함께 담당하는 겁니다. 함께 담당할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급감속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왔습니다. 거기에 신조어가 왔죠. 독박육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되는 공통된 이유도 한 대여섯 개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합쳐보면 결론은 버거운 일인 겁니다. 예. 아이를 낳는 것, 키우는 것, 이게 너무 무거운 일이 된 거죠.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버거운 일이 되니까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함께 담당하지 않으면 지금 함께 담당해야 되는데 이걸 온 나라가 함께 담당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일, 출산, 육아.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버거운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합의와 약속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제 수많은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요, 이 버거운 일들을 쉬운 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네. 모세가 이드로를 만약에 안 만났더라면요, 모세는 이 버거움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았을 거고요, 백성들도 너무 불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삶이 너무 무겁다면 어떻게든 가볍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6 식구가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많으면요, 한 끼 밥 먹는 게 엄청 큰 일인 거 아시죠? 네. 밥 먹고 나면 설거지가 이만큼 쌓입니다. 또 간식 먹으면 이만큼 쌓입니다. 그 집은 아빠가 거의 설거지를 하는데요, 하루 일과가 계속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무거우면 좀 가볍게 만들 생각을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 식구가 함께 담당하면 되겠죠? 그 가정은요, 그 가족 외에 담당자까지 두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실 그 담당자한테 거의 다 맡겼는데요, 식기세척기입니다. 네.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작동법을 알려줍니다. 식구가 많으니까요, 이 식기세척기 안에 들어간 그릇이 이걸 다 써요. 한 번에 다 써요. 그리고 다 들어가요, 다시. 그리고 새 거가 돼서 다시 나오고 또 다 들어가서 씻고 건조되고. 그러니까 남편분에게 하루에 시간이 40분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바닥은요, 하루에 한 번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합니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보다 먼지가 더 적습니다. 언젠가 물걸레 로봇 청소기도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걸레질까지 다 시킬 겁니다. 인류가 풍요롭게 살기 시작한 것은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을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굶었어요. 자, 10사람이 막 삽을 들고 애쓰고 일해도요, 포크레인이 잠깐 일하는 것보다 못하죠. 그런 수많은 발명품들은 버거운 일들을 쉽게 만들려고 애쓰다가 나온 것들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팬데믹으로 왔을 때
저는 경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요. 그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예요. 자,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열심하고 성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합니다. 성실히 살았는데 가난합니다. 삽으로 엄청 열심히 막 성실하게 땅을 판 사람도 있고, 그냥 쉬엄쉬엄하다 중간중간 쉽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 사람도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판 사람이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쉽게 하는 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또 너무 성실하게 막 했던 게 무작정 잘한 것만도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 자기 인생을 바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재판을 혼자 다 해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고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3초짜리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자, 버거울 때 그거를 쉽게 만드는 지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현대 문명을 이룬 거예요. 돈을 버는 건요,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불편한 거를 편리하게 바꿔주는 거, 버거운 걸 쉽게 만들어주는 거, 뭐 그런 물건을 팔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줍니다. 이 이드로 이야기에서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마치 모세의 분신이나 아니면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아바타 같은 걸 만든다면 우리 삶이 이 버거움 쪽에서 쉬움 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막 사물들에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그게 다 컨트롤러로 조절이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이 컨트롤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자동 설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시간이 되면 커튼이 걷히고 창문이 열리고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제습기가 제습을 합니다. 의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지금 제가 5개를 말했는데 내가 동시에 5군데에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그 시간에 됩니다. 시간이 5배가 절약되는데요. 노동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버거운 것이 쉬워진다는 거죠. 내가 할 일 5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런 세상이 와 있습니다. 식당에 서빙하는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일 많이 시켜도 불만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얘네들은 파업도 안 하고요, 노조도 안 만들고요, 불만도 없고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요, 일도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시켜도 해요. 잠도 안 자요. 그러면서 점점 편리한 세상이 막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이 점점 이렇게 쉬워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더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내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농사도 이제 AI가 짓는 세상이 왔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식물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온도, 습도 정확하게 맞추고요, 정확한 시간 빛을 쬐어줍니다. 잘 자랍니다. 아마 제 예상엔요, 농사도 그렇고 축산도 AI 영역이 점점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대량 생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온 인류가 먹고 살기에 아주 풍족하게 부족하지 않을 거여서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풍족한 세상에서 사시게 될 겁니다. 자, 옛날에 지금보다 먹을 게 많았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제품들로 옛날에 살아왔죠. 근데 옛날에는 상대적 빈곤감이 덜했어요. 자, 미래에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이, 이게 기본값이 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지냐면요, 점점 더 가치관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요, 삶이 너무 무겁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버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옛날의 왕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년 전에 전 세계 최고 부자였던 사람보다 그들도 못 썼던 물건들을 지금 우리는 막 2개씩 3개씩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값이 될 정도로 우리가 풍족해졌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쉬운 세상이 왔는데, 굉장히 쉬운 세상에서 누구보다 버겁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 속에 이 수천 년 전 광야하고 비교하면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광야 말고요, 애굽, 제일 강대국 애굽의 궁궐보다 지금 우리 집 화장실이 더 좋아요. 바로는 비데도 못 썼고요, 크리넥스 티슈도 못 썼어요. 우리한테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과 많은 것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었고요,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우리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치는 너무나 존귀하고 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 주인이 뜻이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한낱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20년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어서 거지들도 안 쓸 물건들, 그거 소유했다고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지금 최신 노트북이요, 오늘 하필 또 우리 노트북 고장냈어요. 지금 최신 노트북이요, 10년 후 가면요, 그때 보급형보다 못합니다. 그때 노트북 말고 딴 거 쓰고 있을 거고요. 슈퍼카 이거 가졌다고 내 존재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존재 가치는 그런 물건들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주인이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요, 그러면 삶이 버겁습니다. 20년 전 빌 게이츠가요, 지금 제 보급형 스마트폰보다 못한 걸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도 미래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엄청 안 좋은 장비들로 엄청 무겁고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5년만 지나도 이런 말 하고 살 거거든요. 옛날에는 차를 사람이 운전했대. 매일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여기서 외도만 가도 한 7분은 걸리는데요, 7분 동안 운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이걸 옛날하고 비교해 볼까요? 옛날엔 걸어 다녔죠. 자, 외도에 가는데 걸어가는 게 편해요? 차 타고 가는 게 편해요? 차 타고 가는 게 쉽죠. 근데 미래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버거운 삶이에요. 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개인용 드론 타고 서귀포 가자 말만 하면 갈 건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인류는요, 버거운 삶에서 쉬운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드로처럼 계속 지혜를 발휘하거든요. 예전에 교회 식구들 7명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전화해야 되죠, 일일이. 지금 카톡에 한 줄 쓰면 되죠. 삶은요, 점점 쉬워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쉬우세요? 계속 버겁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 우리가 본질을 놓쳤거든요. 본질은 하나님 뜻입니다. 만약에 이 본질을 붙잡은 세상이 온다면요, 삶은 진짜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 본질을 놓치면 엄청 버거운 삶이 됩니다.
이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두 번째만 말했어요. 첫 번째를 말을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이 두 번째예요. 근데 저는 이게 첫 번째가 더 중요해 보여요.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가르쳐라.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율법을 가르쳐라.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라. 그래서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아까 이거 16절에도 나왔는데요. 자, 양쪽을 재판해서 뭐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즉 하나님 뜻을 알게 했어요. 모세가 교육을 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교육하죠. 근데 이드로가 말한 건요, 똑같이 교육인데 순서가 달라요. 자, 백성들이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왔어요. 거기서 재판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하나님 뜻을 교육해요. 이게 지금의 순서인데요. 이드로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 뜻을 교육해라. 그래서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을 알려줘라.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교육받으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고 문제를 안 만들 수 있어요. 즉 재판받을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재판을 받고 나서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방향을 알게 되니,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되니 문제 자체를 덜 일으키는 거죠. 자, 그냥 백성을 200만 명이라고 할게요. 200만 명이라면 천부장이 몇 명 세워져야 될까요? 2,000명이에요. 천부장만 2,000명이고요. 백부장은 2만 명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를 200만 명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온 백성을 다 모세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율법을 사모하고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교육해서 그 뜻에 맞게 사는 게 지금 이드로가 말한 1번이에요. 교육이에요. 근데 이 1번이 다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살죠. 그러면 그때는 재판받을 일이 생기니까 그때는 2번, 능력대로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 뜻을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늘 문제를 들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저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담긴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주영광교회에서 제일 잘한 건 뭐냐면, 제가 목회 제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임종철 목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성경 어디서도 임종철 정도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지는 게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목회를 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에 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슴 벅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내 기도해 주겠지, 이게 아니고요. 본인이 진지하게 하나님과 관계 쌓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기도에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예요. 내가 예배해요. 그런데 예배를 봐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줘요. 성가대가 찬양을 해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줘요. 나는 그냥 다 봐요. 그리고 다 봤어요. 그리고 끝나면 뭔가 보험 들은 것처럼 안도감을 느끼면서 예배 참석했으니까 사고는 안 나겠지. 수십 년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쉽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그래서 성가대는 없지만 찬양이 가득한 찬양 예배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도 시간 전에 개인 기도 시간 넣었고요. 말씀 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자니까요.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돈을 주면 돼요. 그 돈을 지속적으로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가난해져요. 자녀를 바보로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해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하나님 뜻을 다 같이 아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나쁜 거는요, 백성들은 하나님 뜻을 하나도 모르고 막 그냥 계속 문제 일으키고 와서, 그리고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냥 다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판단해 줄 건데요, 뭐.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요, 직접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항상 이 방향이었지, 이런 게 스스로 생겨야 됩니다. 좀 정리할까요? 삶이 무거워요. 버거워요. 원래 삶은 무거운 거야. 이 말은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받고 끝날 게 아니라 좀 가볍게 만들 지혜가 필요해요. 무거운 거는 함께 들면 쉽잖아요. 우리 가족은 4명인데 오롯이 내가 번 돈으로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버겁잖아요.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금융교육, 경제교육을 받을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되도록 제가 계속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계속 금융 지식을 서로 쌓아갈 거고요. 그래서 뭐 만나면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금, 펀드, 가상화폐, 뭐 다른 투자거리들, 그리고 각종 세계 정치, 사회 이슈 다 얘기하면서 살 거예요. 아빠는 오늘 그린 에너지 주식을 3만 원어치 사려고 하는데 너라면 뭘 사겠어? 태양광 에너지? 풍력? 수소? 뭐가 좋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란 아이들은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죠. 어려서부터 복리로 쌓인 자산이 있어서 복리로 불어나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저에게 용돈 팍팍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짐을 나눠 가지니까 엄청 쉽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측면만 말했지만 이 모든 면에서 이 버거운 삶들을 쉬운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협력하면서. 웬만한 거 다 기계를 시키고요. 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질에서 벗어날 때 삶이 버거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5대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쌓는다고 해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요, 그럼 인생이 버거워집니다. 서로 싸우고 원수되고 가족끼리 막 맨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좀 가난하고 사이 좋은 게 훨씬 더 가벼운 삶이에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무거워집니다. 바람 피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요, 그럼 우리 삶은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자, 총 정리합니다. 자, 삶이 무거울 때,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를 존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요, 내가 계속 귀하고 소중해요. 나는 돈 따위보다, 재물 따위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소유에 내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남들의 인정하는 거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받으면 좋지만 거기에 내 가치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무시하던 그 사람,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존귀한 귀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은 율법 되게 많은데요, 결국 예수님이 굉장히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막 이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이걸로 끝났어요. 이 모든 계명이요, 예수님이 요약해서 끝내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요,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거기가 광야든 수천 년 전 광야든 최첨단 무슨 신도시든 거기에 무슨 대규모 단지가 됐거든 그런 거 상관없이 삶이 가벼워집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삶이 가벼워지는데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걸 성취했어도 소유가 아무리 넘쳐도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삶이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무거운 삶은요 결국 이거 하나도 안 무거운데 하는 분하고 같이 담당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되게 큰 문제였는데요. 예수님이 내 짐 안 무겁대요. 이스라엘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매듯이 예수님이 나랑 같이 멍에 매자 하시는데요. 그분하고 한 멍에를 매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짐을 그분하고 같이 지는 것. 이것이 가벼워지는 참 비결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지만 어쩌면 인생은 매 순간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자, 고통의 바다냐 선물이냐 이걸 선택하는 건요 내 관점이고요 내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가볍게 콧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